자,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 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맨 앞으로 한번 다시 가볼래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4절에 한번 보여주시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광야에 무슨 메뚜기가 그렇게 있냐. 6월 지나면 가뭄이 지속되는데 메뚜기가 못 산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메뚜기 저거 몇 마리 잡아먹으려고 오전 내내 쫓아다녀서 그 다음에 그 들꿀 채취하러 요한이 다녔다. 뭐 이런 부연 설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얘기 드린 것처럼 메시지가 듣기 싫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저 질문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또 연구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저 뭐 하가빔이냐 하루빔이냐 이거 가지고 이 워드 플레이를 하면서 저 메뚜기는 곤충 뛰어다니는 메뚜기 튀김 요리가 아니라 메뚜기 모양으로 생긴 콩과 식물인 그 하루빔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것을 그 메뚜기라고 부르는데, 메뚜기 모양처럼 생겼는데 그게 바로 쥐염 열매다. 쥐염 열매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나는 게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도저히 이거 먹고는 못 살겠다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쥐염 열매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면 정말로 가뭄이 져가지고 아니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인간이 먹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 쥐염 열매가 저 메뚜기 하루빔이었다. 이제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한이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메뚜기를 몇 마리 잡아서 먹었는지, 그리고 저 들꿀도 이렇게 석청이 이렇게 꿀이 잘 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뭐 과일에서 떨어지는 이 청이 굳어진 거를 겨우 먹었다. 뭐 이렇게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데, 요한이 죽으라고 쫓아다니면서 오전 내내 메뚜기 몇 마리, 그 다음에 사막에서 그 떨어진 석청 몇 개 주워 먹어서 했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처럼 쥐염 열매를 먹고 또 청을 먹고 했거나,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삶입니까? 진짜 메뚜기를 먹었거나 아니면 쥐염 열매를 먹었거나,
아니면 저 낙타 털옷은 깊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허리 질끈 묶고 한 거니까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정말로 극빈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상상이 갑니다. 진짜 메뚜기든 그게 쥐염열매든 아무리 합리적인 설명을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have nothing,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의 모양은 정말 가진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거죠. 누가 그러잖아요. 인간의 의식주의 욕망은 가장 기본적인 거다.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뭘 해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의식주가 정말로 의가 낙타토르시고 식은 메뚜기와 쥐염열매와 들꿀 석청이었고, 그 다음에 주는 광야에서 동굴 속에서 아니면 땅을 파고 거기서 살았다는 가장 정말 가진 거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저러고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왜 저렇게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이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왕이면 좀 그럴싸한 옷을, 제사장들 같은 옷을,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럼 제사장 옷을 입고 예루살렘 성전 옆에 좀 번듯한 집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집으로 또 초대해서 잘 먹이면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받아들일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을 왜 하나님께서는, 아니면 세례 요한이 미쳐서 저렇게 극빈의 삶을 살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런 극빈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우리들의 반응은 그런 것일 수가 있죠. 특히 우리처럼 자본주의, 돈이 기본인 사회에 살고 있고 다 개개인이 개인주의 사회가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초라해지고 남에게 의지해야 되고 비굴해져야 되고 불편해져야 되는 이 현실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요한이 저러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붕 뛰어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요한처럼 살기 싫다, 그건 우리들의 기본인데 저런 꼴로 사는 거 나는 원치 않는다, 그거는 우리들의 공통된 감정일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붕 뛰어서 질문을 해야 될 건 뭐냐? 요한이 신앙의 영웅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에? 그렇게 싸늘하게 조용할까? 영재, he gonna be our model for our faith journey? Are you sure? 어떤 면에서? 그래? 여기 이 본문에서만 보면 지금 영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하나에 자기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 소명을 감당하면서 끝없이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은 내 뒤에 오시는 일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의 길을 곱게 하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만 내가 일을 하는 거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신발끈을 풀 자격, 그의 신발 들고 따라다닐 자격도 없다. 나는 물로 너희들을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한테 그랬냐? 한 자리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했거든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가진 거 다 누리면서 또 세례까지 받아서 천당까지 가려고, 야, 이 나쁜 놈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한 푼도 없는 주제에, 빈털터리인 주제에, 정말 운막에서 채로 못 사는 주제에 가진 거 있고 번듯하게 차려입고 온 사람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나쁜 놈들이라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남의 거 빼앗지 말어. 네 월급만 갖고 네가 얻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고 살아 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주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고 아주 당차게 얘기하거든요. 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세례 요한은 당당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당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주제와 분수를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겸손했습니다. 지극히 겸손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끝까지 성실하게 살았다는 면에서 우리 영재군이 얘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우리 신앙의 충분한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명을 위해서 어떤 환경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실하게 겸손하게 끝까지 그 일을 하면서 외부에 누가 오든지 간에 당차게 자기가 맡은 바를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당차게 말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사는 거는 싫죠? 그죠? 안 그래요? 솔직히.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훨씬 더 레디컬하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해 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기억나시죠? 보낼 때 뭐라고 그럽니까? 에? 전대도 차지 말고 빵도 가지 말고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리고 내보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위와 말씀을 전하는 권위를 줘서 내보냈는데, 그들이 가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신이 나서 30절에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구름대같이 몰려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쉴 틈이 없어요. 먹을 틈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니까 구름대같이, 호수 건너갔는데도 구름대같이 몰려왔는데 밤이 돼서 먹을 게 없어. 그랬더니 야, 저 사람들 저기 먹을 게 없으니 어떡하나, 참 가엾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빨리 집에 보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 아주 희한한 대답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희가 가진 게 얼마나 있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예? 뭐라고요? 맞아요. 지금 권사님 대답이 맞는 게 마가복음에서는 빈손으로 다녀라 그랬는데 갖고 다녔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 전체 영어로 보면 amaze라는 키워드로 가지고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이 없는 걸 가지고 amaze 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고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때 배 위에 올라타니까 바다가 조용해지니까 제자들이 completely amazed, 아주 정말로 진짜로 놀래 자빠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한 줄이 더 붙어 있는데 그 귀절의 설명이 뭐냐면
저들은 빵에서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빵은 뭐냐면 갖고 있으면 안 되는 빵입니다.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너희 걸 주라 했을 때, 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포인트는 5,000명이나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구나. 이게 우리의 포인트. 이건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눈으로 봤을 때 기적인데,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그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 The power of have nothing.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들의 놀라운 능력. 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 자들에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댈 때라는 데가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의 위대성은 뭐냐? 제자들이 철저히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본문하고 전혀 다른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 광야에 예루살렘에 살던 인간들이 왜 옵니까? 뭐 때문에 옵니까? 그들은 기적을 본 거예요. 뭔가 힘이 나오는 걸 본 거예요. 예언자들한테서 구경하지 못하던 거를 세례 요한한테서 본 거예요. 저기 something else, 뭐가 있다 이게요. 저게 뭐냐 이거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먹을 거 하나 없는 주제에 어찌 인간이 저리 당당할 수 있는가 이거지. 뭔 힘으로 사냐 이거지.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런 용기를 줍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 명예를 의지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를 의지하고 거기에 욕심 걸고 거기에 마음 두고 살면 주의 길을 예비할 수가 없다. 하느님 나라는 안 온다. 거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들의 심장 속에 정말 청결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뭘 먹고 뭘 입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 하나만 듣고 거기에 모든 올인 했기 때문에 저는 역으로 의식주의 문제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뭘 먹어도 당당한 겁니다. 뭘 걸쳐도 당당한 겁니다. 어디에 자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흔히 생각할 때 잘 차려입고 남들이 봐주게 그럴싸하게 차려입고 이왕이면 골고루 맛있고 이렇게 기름지고 영양가 있는 거 챙겨 먹고 잠자리도 좋은 침대에서 그럴듯한 집에서 남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럴듯한 데서 자야 된다는 고정관념이나 세뇌가 돼 있거든요. 그죠? 우리 하나교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선교를 가서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냐? 남의 예배당에 의자 붙여놓고 잘 때 맨바닥에서 자고 온 몸에서는 땀 냄새가 나고 팔다리 뼈가 다 아프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불평 없이 했는데 왠지 모를 행복감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감각이 있는 거죠. 의식주 문제가 인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체험들이, 작은 체험들이 적어도 우리 하나교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망을 던지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덕이고 행복이고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살다 보면 빼앗기는 날이 오거든요. 내가 원치 않지만 잃어버리는 날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 있으면?
돈 떨어지고 신발 떨어지고 친구 다 떨어져도 우리한테 뭐만 있으면 하나님만 계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음성에 우리의 올인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걸어갈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한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돈이나 의복이나 주거의 문제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심장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무슨 뜻이냐면, 가까운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남의 집 머슴살이 하듯이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무슨 일을 맡겨도 마지못해 라스트 미닛에 겨우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만한 능력이 있는데 이만큼만 쓰면서도 인생이 만족스럽지가 않아. 또 어떤 사람은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다 털어먹었다고 불평하고 괴롭다고 그러고 죽겠으니까 술이나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보면 참 딱하다. 또 어떤 사람은 남 간섭하느라고 넌 저러면 안 되는데, 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사냐고 손가락질하고 남 코치하느라고 자기 인생은 돌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더 있어야 되는데, 더 있어야 되는데, 더 있어야 되는데, 전 남 비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콜링을 받았는데 그게 신학교 교수인 줄 알고 거기에 내 생각에 딱 꼽혀가지고 그거 찾느라고 30년, 25년을 허송세월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심장이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 내 생각에 꼽혀가지고, 내 프리저지먼트에 꼽혀가지고, 내 판단과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소리에 꼽혀가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 근데 지나고 나서 뭐가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데 무슨 열매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사두개인 중에 이름 남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하고 바울 빼놓고 이름 남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어부들은 이름을 남겼고, 세리는 이름을 남겼고, 창기는 이름을 남겼어요, 성경에. 여러분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인간으로 살다가 쓸쓸히 사라지겠습니까? 뭐가 기본이냐 이거죠. 의식주가 기본이냐? 성경은 의식주가 기본이 아니라고 그래요. 사두개인처럼 한 자리 하려고 금수저 물고 난 걸 자랑하는 게 그게 기본이 아니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처럼 남의 존경 먹고 남의 나라 어떻게 보냐, 이게 기본이 아니라고 그래요. 비록 석청과 메뚜기와 쥐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